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196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8살, 만 7살이었죠. 그때 우리들의 명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일들도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어린 초등학교 시절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벌써 한 달 전부터 행복한 추석 이야기들로 행복해 했습니다. 추석뿐만이 아니라 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추석이나 설이 되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이유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입지 못했던 새 옷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어머님이 추석 바로 직전 장날에 장터에 가서 사오신 새 옷을 보여주면서 추석에 혹은 설날에 입을 옷이라고 장롱 속에 보관을 합니다. 절대 그 전에 입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 전에 입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설날 아침이나 추석날 아침에 새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며칠을 입고 싶어서 만져보고 또 몰래 입어보기도 했던 그 새 옷을 이날부터는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그게 그렇게 기뻤어요. 우리는 다 떨어진 헌 옷을 입지. 요즘은 뭐 일부러 째가지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하고 무릎이 나오도록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다니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끼웠어요, 그거를. 그런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다가 추석 되고 설 되면요, 새 옷을 갈아입는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요. 둘째로 행복했던 것은 명절이 되면 맛있는 새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쌀밥, 또 찌짐, 고추찌짐, 호박찌짐, 부추찌짐, 이 찌짐을 많이 부쳤어요. 그 찌짐 먹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고, 그 특별히 땡초로 부친 이 매운 찌짐, 그걸 먹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호호거리면서 좋아했던,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떡을 해서 먹고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강정 등등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늘 꽁고리밥, 된장국, 김치로 연명을 했죠. 때로는 반찬이 없으면 그냥 맹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후룩 마시기도 하는 그런 때에 명절 음식 먹는 행복이 쏠쏠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평소에는 돈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귀했던 시절인데 명절에는 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마음껏 가게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명절만 되면 시골 가게가 아이들로 터져 나갔습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풍선이다, 필이다, 사탕이다, 떡볶이 뽑아가지고 먹고 일회용 장난감 이런 것들을 사서 가지고 노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넷째로는 명절 때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릴 때 일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어른과 똑같은 일을 했어요. 나락도 베고 나락도 짊어지고 염소를 먹이고 소풀을 베와야 되고 소죽을 끓여야 되고 돼지죽을 줘야 되고 농사 일을 같이 돕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에 힘들었기 때문이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마음까지도 아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놀이가 따로 있잖아요. 구슬치기 하고 딱지놀이 하고 숨바꼭질 하고 놀고 땅 따먹기 하고 고무줄 뛰기 하고 노는 것이 이게 진짜 재미인데
어른들이 하는 일에 매여 하니까 일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명절이면 이런 일들을 전면 중단합니다. 휴업에 들어가고 어른이고 아이고 다 먹고 즐겨 노니까 그것이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멀리 있던 친척들을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재미있었던 이야기들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우며 놀았던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내고 오셨겠지만 옷도 뭐 요즘은 늘 명절처럼 입고 다니잖아요. 명절이라고 옷을 사주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전부 명절이라. 그 명절날 내가 평소에 입던 걸 명절날 그대로 입고 있어도 그 명절 옷이라. 음식도 마찬가지 늘 명절처럼 음식 먹고 다녀요. 오히려 우리가 명절에 먹던 음식보다도 더 A급으로 먹고 뭐 뷔페에 가보십시오. 이거는 명절 음식보다 매 10배나 더 나은 음식들이 뭐 수두룩하고 이렇게 배가 볼록 해가지고 왔다니. 우린 배가 홀쭉해 갔다니. 살을 못 빼서 야단들이는. 우린 살 찔려고 야단내는. 돈도 뭐 수시로 용돈을 받아서 마음껏 쓰고 소나 염소나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의 구조 속에 오늘날 우리 초등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느꼈던 정말 설, 추석, 명절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자유와 풍요로움의 행복을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욱 사회 구조가 행복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구조이다 보니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정한 쉼이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풍요로움을 도둑맞고 늘 모자라는 가난의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잃어버리고 도둑맞은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의 답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행복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가 행복이다.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좋은 것, 선한 것, 번영, 이익, 복지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이 토브가 많이 쓰입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토브는 감탄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할 때 행복해 하셨느냐? 창세기 1장 4절과 10절과 12절과 18절과 21절과 25절과 31절 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빛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쭉 보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부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꼭 빼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행복을 주는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요, 행복에 겨워하십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스위스의 자연을 볼 때,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노르웨이의 해안 피오르드의 아름다운 장관을 볼 때,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행복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토부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공모해서 사탄의 거짓 유혹 앞에 자신들의 인생 전부를 던짐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거짓되고 망령된 사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행복과 토부를 상실하고 도적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불행해요. 여기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비방의 관계, 정죄하는 교만의 관계, 서로 죽이려는 원수의 관계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 인간들은 이 흉악한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불행과 저주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연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불행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다고.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세요. 아우, 무슨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의 인간은 그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불행과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토록 생지옥을 생생하게 느끼고 최고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약한 사탄 마귀, 거짓말쟁이 사탄 마귀, 불행과 저주를 불러들인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행복, 도적맞은 행복을 다시 찾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사탄, 마귀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도적맞은 토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은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토브, 샬롬, 곧 평강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끄트머리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이 평강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은 토브와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느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오시느냐, 평강 곧 행복을 주실 왕이라는 거예요. 왕권으로서 아예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왕,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곧 행복이죠. 이것은 곧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들에게 풍성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도 같이 들어왔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오지 않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그 여인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한테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이 여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이 여인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려는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땅에 뭔가 쓰셨어요. 글자를 써. 그리고는 일어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또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 하실 수도 없는 처지였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허리를 숙여서 글을 쓰시는 그 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건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쉽사리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안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똑똑히 보고 그 추한 모습을 보고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만약에 보고 안다면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날 거예요.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것을 안다면 설교 듣고 앉아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안 좋은 게 없지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환히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대우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정말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깔대를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상한 깔대로 가장 아름다운 펜을 만드셔서 행복을 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로 어둠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불빛으로 회복시키시고 가장 행복한 불빛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은데 거기에 든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했는데 이 여인이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슈퍼마켓 들어가서 빵 하나, 조그만 우유 하나를 삽니다. 그것밖에 살 돈이 없어요. 그것밖에 살 돈. 겨우 빵 하나, 우유 한 병 살 돈밖에 없어서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소고기 덩어리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소고기. 그래서 몰래 소고기 덩어리를 훔쳐서 가방에 넣고 나오다가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소고기 덩어리를 몰래 넣고 나오면 발각이 됩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행되었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고발을 하고 경찰이 잡아가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재판관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왜 쇠고기를 훔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지극히 적은 양의 빵과 우유로 연맹하여 왔는데 고기를 보는 순간 집에 있는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이걸 갖다 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고기를 가방에 담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굵은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재판관이 이었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 여인에게
처벌 대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집과 연금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슈퍼마켓 주인과 경찰관은 법 조문을 본 사람이고, 이 은혜로운 재판관은 법의 정신을 본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본 것입니다. 이 재판관의 은혜로운 판결로 이 여인은 행복을 얻게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재판관 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하신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보면 1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과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쇠고기를 훔친 여인과 같이 과와 가부같이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충만한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인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율법이 우리를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 못 지켰다고. 다 못 지켰다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나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너 이거 못했지 않느냐? 너 못했지 않느냐? 이거 하라고 한 것 안 했지 않느냐? 계속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하셨나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대요. 큰 일을 행하셨대요. 본문 17절과 21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찬송이시여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네 행복을 위하여란 말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님이시고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성취된 행복은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찬송이 되게 하셨고 행복한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크고 두려운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직접적으로 출애굽 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사건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의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 중에 특별히 유월절 사건인데, 왜냐하면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파송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나 대문의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크고 두려운 재앙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컸던지요. 애굽 전역에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장자가 죽었는데 하나같이 곡을 하니까 애굽 전역에 곡성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 밤에 탁 오니까 갑자기 장남이 쓰러져 죽어버리거든. 네. 하늘에 천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뭐 목을 이렇게 딱 쥐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있던 장남이 그 자리에서 벅석벅석 쓰러져 죽으니까 집집마다 다 죽으니까 온 애굽의 백성들이 다 울은 거예요. 온 가족이 우니까 이 곡성이 온 애굽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장자가 죽는 저주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죠. 이때 죽어서 피를 흘린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직접 지칭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신 어린 양,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뜻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 화평이라는 말이 에이레일이라는 단어인데 곧 행복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린 양을 죽여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속죄하듯이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쏟고 그 흘린 피로써 원수의 땀을 흘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안 곧 행복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토속 종교, 민속 종교, 미신 종교 중에 화목제물 신앙이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내는 제사상이 화목제물상이에요. 조상신을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목제물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조상을 달래야 된다. 제사를 잘못 지내면 조상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 제사에 매여 삽니다. 매여 삽니다. 요즘은 뭐 개한테 매여 산다고 하던데 개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한대요. 네.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뭐 3박 4일 이렇게 이 개를 데리고 가야 돼. 아니면 개 백화점, 개 호텔이 있다든가 맡기고 가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에 매여 있어요. 꼼짝을 못 해요. 제사상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요,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정성껏 이렇게 합니까? 뭐 추석에 뭐 설 되면 이거 다 이것으로 행사하다. 절간이 매우 터지는 거예요. 교회는 빈자리가 이렇게 있어도요, 절간은 매우 터집니다. 이 명절 때. 그 조상이 그렇게 화를 어떻게 그렇게 잘 내는지 몰라, 죽으면. 그래서 맨날 달래야 된다는. 맨날 밥을 줘가지고 달래고, 이 밥도 정성껏 안 지으면 그냥 화를 내가지고 밥을 바깥으로 그냥 엎어버리고 이러는가 봐. 아니, 과일도 그냥 정성껏 최고 A급으로 사가지고 차려줘야 되고, 아니면 과일을 사도 벌레 먹은 거 만약에 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밤 하나도 잘못 깎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상 신이 그렇게 화를 잘 내는지 몰라. 조상이 신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그럼 뭐냐, 이게 조상신이라 하는 존재가 뭐냐? 마귀가 조상신이라고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토속
종교 중에서 이 화목제물 사상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제주도에 행해지는 이 민속 종교가 있었어요. 제주도에 어린 처녀를 신의 제단에 바치는 행위였어요. 제주도 섬이니까요, 이게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이것을 좀 너그러뜨리게 해달라고 처녀를 신의 제단에 바쳤죠. 큰 동굴이, 제주도에 가면 동굴이 많은데 큰 동굴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동네 처녀를 제비 뽑아서 선정한 후에 그 처녀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드린 거죠. 그러면 신이 이제 화가 난 신이 이렇게 진정해서 태풍도 안 주고 풍년도 준다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처녀가 다음 해 가면 없대요. 그 처녀는 어떻게 됐느냐? 동굴에 사는 큰 구렁이들이 나와서 다 먹어치운대. 실제로 미신이 재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뱀이 아까운 자식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무지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신의 진노를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일만 합니다. 자식을 우상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달랠 수 있고 유일한 화평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시요 우리의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명령과 규례를 순종해라. 명령과 규례를 순종해라. 12절 1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도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행복이 되고 그것이 건강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장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 교회에 출석하는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쁜 아내와 아들, 딸, 남매를 두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독립해서 벤처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크게 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코스닥에 등록도 했습니다. 회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막 퍼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집사님 곁으로 그래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동창은 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더 많아지고 이 집사님의 출입이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술집 출입이 잦아지게 되고 주일이면은 교회를 오지 않고 사업상 이유를 핑계로 예배 대신 골프다, 등산이다, 승마다 그쪽으로 탁 가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과 율례를 까마득하게 잊은 채 세상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라는 사람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끼리 말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야, 너 돈 좀 번다고, 너 성공했다고 금방 떨지 마 라는 친구의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친구끼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말에 그냥 욕설이 오가고 주먹이 오가는 싸움판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 몇 대를 얻어맞고 코피가 이 집사님 터지게 됐습니다. 피를 보자 흥분한 이 사람이 앞에 놓인 술병을 깨뜨려 상대방의 이마에서부터 아래로 확 긁어 내려버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싸움을 말리긴 했지만 친구라는 사람의 고소로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 동업자였던 친구의 농간으로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영영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악한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거기에 매여 살게 되므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950년대에서부터 7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추석 명절이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옷, 새 음식, 돈이 생기고 마음대로 놀 수 있었고 오랜만에 못 보던 동년배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행복은 사라지고 쉼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고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의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지내고 온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참 행복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권력을 걸머쥐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거머쥐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귀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지만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복은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을 주셨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